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이냐 믿음이냐, 혹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갈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죠, 편지.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그 당시 로마의 그 지배당한 나라, 터키의 중심으로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아니고 알카라 지금 터키 수도 이스탄불 아니 요즘 뭐 터키라 그러고 이제 투르키예라 그러죠. 투르키예. 터키가 딱 발음하기 좋은데 왜 투르키예라고 그렇게 헷갈리게.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터키에 가보시면 이스탄불은 동서양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 이쪽은 저기 동양 쪽 터키의 중동 쪽에 속한 거고요. 터키에 건너면 이제 그리스 쪽에 이제 그래서 동서양의 만남이 이제 이스탄불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터키 수도 거기에서 그 지역 옛날 로마 시대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혹은 유대교의 그 어떤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 지역까지 이제 퍼져 있죠. 그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세워진 건국된 날은 1948년도잖아요.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나고 3년 뒤에 1948년 5월 14일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건국을 선포할 때 바로 그날 그 때를 열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가 그 모양은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가나안,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그 이스라엘 그 왕조가 세워질 때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있을 때 늘 대적이 누구냐 하면 블레셋과 전투를 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그죠? 골리앗을 서를 때려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았죠. 정착했죠. 그래서 그 땅을 살면서 땅을 샀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사고 매장을 하고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 자기 이삭 야곱. 근데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이 1948년 5월 달에 건국을 했죠.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유랑을 막 다녔죠. 뭐 이게 통일왕국 잠깐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도 나눠졌죠. 나눠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했죠. 그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명하가지고 가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사야스나 뭐 이런 거 보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칭송합니다. 아주 메시아만큼 아주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국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아시라 정책은 북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정책이었고 바벨론 정책은 정착 정책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정착했는데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페르시아 그게 오늘날 어디냐?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을 지금 7월 때는데 6월 때는 막 전쟁 막 했잖아요. 그 미국이 그 B2 비행기가 핵 그 시설을 폭파하고 막 그 옛날에는 이 이란과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참 사이가 좋았는데 이게 언제 사이가 나빠졌느냐? 이란은 원래 이 그 무슬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970년대만 해도 팔레베 왕조였어요. 그 팔레베 왕조가 1979년대에 이란의 호메니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 그죠? 종교 혁명에 의하여 팔레베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란의 무슬림 혁명이 돼서, 그치, 지금 이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그전에는 미국이랑 참 사이가 좋았는데, 이 이슬람 혁명이 아니고 호메니, 그래서 이슬람 혁명이라서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해가지고, 막, 무기도 만들고, 핵으로 만들고, 우리 이스라엘과 이란은 너무 멀리 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 레바논을 지원해주고, 또 하마스를 지원해주고, 또 후티 반군, 이란이 자꾸 지원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마스는 완전히 작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박살내버렸고요. 지금 가자 지구,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완전히 지금 처참하게 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서한 지구, 여기는 이제 PLO라고 이제 정부가 했는데, 이게 1948년 이후에 유엔에서 두 국가를 인정해줬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두고 두 정부가 지금 공개하는, 이거 유엔에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유엔 결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식 정부인데, 서한 지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사력은 누가 강해요? 이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서한 지구는 지금 그냥 정부로 그냥 대진이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근데 이게 지금 가자 지구는 이 하마스가 집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까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박살나 들어가지고 지금 협정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이 땅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땅을 샀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건국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 근거가 있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원래 이 야곱에 의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애국으로 살수 400년 동안 살 때 이때 팔레스타인이 다 400년 동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느냐? 그러냐면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사라를 매장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샀다. 기록이 어딨냐? 성경 기록이. 그 팔레스타인은 그 너희들 성경이지 왜 우리랑 뭔 상관이냐? 뭔 소리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라 없이 떠들다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라 없이 막 떠들다 살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데 가장 뭐냐 하면 왜 나라를 세우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요. 땅을 주고 산 거예요.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줘가 팔레스타인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으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유대인 자기 한 사람 땅이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서 굉장히 큰 땅을 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2차 세계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 전쟁 독립을 선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하여튼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는 게 종교 전쟁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땅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국가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민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 이번에도 뭐 시리아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 와서 거기에 시리아 소수 민족이 무슨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국가가 안에 땅이 없죠? 터키 내에서 그 크루즈 민족 알죠, 여러분? 크루즈 민족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예요. 그런데 왜 크루즈 민족의 국가가 세워지지 못하느냐? 왜 못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투르키에 요르단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살고. 인구는 5천만 명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투르키에 그 쿠르드 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무조건 쿠르드 당을 찍는 거죠. 쿠르드 민족. 그래서 투르키의 일부분을 차지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국가는 아니에요. 이런 게인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갈라디아 올 때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를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역시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울은 뭐요? 뭔 소리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여러분 8절에 우리 읽었던 8절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믿음은 자 알고, 그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유대계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그래요. 믿음의 농도가 달라. 하나는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뭐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자,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각양 하늘의 은사를 줍니다. 이걸 우리가 복이라 그래요. 그죠? 각양 하늘의 은사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하시며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요? 우리 민족 특별히 복을 더 받아요. 그래서 복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몇 번 받아요? 세 번 받아요. 그래서 오늘 뭐요? 초복. 10일 뒤에 중복. 초복과 중복은 10일이지만 중복과 말복은 20일이에요. 그래서 말복. 복을 세 번 받아요.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자, 세상 사람들 모두 복을 받기 원하죠. 한국 민족은 특히 더. 예? 초복, 중복, 말복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떤 데 없어. 자, 이 복 중에서요, 건강의 복, 또 똑똑함의 복, 재물의 복, 가정의 복, 형통의 복 등을 받고 싶은 그런 복들입니다. 누리고 싶은 복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위의 복들 중 하나만 부족해도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힘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뭐요? 다 잃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게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복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하고 추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복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복만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만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나 눈에 안 보이는 복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빙산 알죠? 빙산은 수면 아래 엄청난 크기가 있고 수면 위로는 조금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대서양에서 큰 배 타이타닉호 아시죠? 유람선 진짜 얼마나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오다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돼가 빙산이 조그만 게 보였어. 그래서 이게 빙산 잔망 이렇게 많은 게는 보니까 빙산 조그만데 이걸 빨리 기술을 돌리면 되는데 조그만 거 저게 뭐 큰 거 있냐 하겠어. 기술도 발견했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 안 돼가 보이긴 보이는데 조그만 거 무시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밑에 거대한 거요, 빙산 얼음, 그게 부딪힌 거. 참, 저도 타이타닉을 두 번 정도 봤는데, 그거는 정말, 타이타닉은 그냥 한 거고, 그 둘 간의 사랑이잖아, 사랑.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 배가 수면 위에 있는 빙산만 보고 피해 가려고 하다가 수면 아래 빙산에 부딪히고 맙니다. 사람이 받는 복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 겸손함, 좋은 사람을 두루두루 아는 것,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역량 등이 모두 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서는 어떻게 보냈어요? 좀 비참한 삶 아니에요, 북한은. 다만 이런 복을 얻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보다 더 높고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이든 막나노가 다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복입니다. 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20년 전만 해도 물 사먹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라고 물 덮고 사먹는 시대로 온다고. 에이 이거 흔한데 뭐. 지금 물 사먹잖아.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공기도 나중에 사먹을 수가 있다. 지금 사람이 말하는데 에이 공기 뭐 사먹느냐 흔한데 지금 공기도 팝니다. 캔 요만한 거예요. 그 어디서 가느냐? 자 에베레스트 산 네? 그 청정지역 거기서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이런 한 번도 안 마셔봤죠? 저도 안 마셔봤습니다. 공기도 사먹는 시대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려는 복을 계획하시고 단계를 만드셨어요. 단계.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뭐 돌인자 뭐 다 돼가는데 아직 못 걷잖아. 근데 걷기 전에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기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기 전에 뭐요? 배치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단계를 하다 안 거치고 바로 걷는다. 그러면 애가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약해요. 힘들어요. 그런 배치기, 깃는 거 이걸 통해서 뭐요? 팔 힘, 다리 힘 생겨야 걷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걷는 것도.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누구에게 줘요? 믿음의 사람에게 줘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증거되는 거죠.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시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을 활용하십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복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통로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복되게 한 사람은 뭐야?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그럼 뭐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의 통로의 통로.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아. 근데 갈라디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 나중에 율법만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지금 갈라디아의 바울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죠? 율법은 나중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여러분 지금도 율법을 존경한 율법보다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직도 복을 군 사람은 강한지 못해 구원은 받지 못하잖아. 그죠? 구원하고 이 복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복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하고 복.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복을 받는 믿음의 복은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의 복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 믿는 거 우리한테 증거돼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요? 구원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역할을 한 거고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은 복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 아래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믿음을 알아가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알아가고 그걸 행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 자체도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의 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도구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율법은 은혜이기는 해도 믿음만큼의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한번 빠지면요 그 헤어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단들 있잖아요. 그거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폐지됐잖아요. 신약에서는 유월절 폐지됐어요. 근데 구약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네. 그걸 폐지되는 걸 왜 지켜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는데 얼마나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사실 율법 자체가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그 당시 3대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율법은 빠삭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과거에 열정을 가졌던 율법이 어려움이 방법이 되지 못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던 시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본인만으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원망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일단 본인이 먼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탓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그러면 믿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지 율법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려워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어려움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안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율법을 주어졌지만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기능도 가졌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뭡니까?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혁하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율법을 어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 벌 중에 가장 심각한 벌이 무슨 벌입니까? 이게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형 제도는 십자가였습니다. 자,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에 매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다 받았었어요. 받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형을 허락하신 것이 율법의 십자가 아래 나무에 달림마다 저주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뭐요?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향하고 이방인에게 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정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 대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우리 성령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저주셔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임했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복 가운데 믿음의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복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